들은 인싸, 아싸 뜻 아십니까? 인싸, 아싸, 아싸. 많이는 들어봤는데 뜻은 뭔지 의미는 뭐 좀 알겠는데 뜻은 뭔지 뭐 별 뜻 없습니다.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인사이더는 뭐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기 많은 사람을 인사라 그러고, 아싸는 이제 아웃사이더, 소통하지 못하고 혼자 저기 아웃사이더에 혼자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기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 중에서도 최고 인사 중에 인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핵인싸. 핵을 쓰더라고요. 핵은 좀 무서운 거잖아요. 또 개를 쓰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많이. 네, 핵인싸, 개인싸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핵인싸도 사실은 이상해, 그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인싸를 넘어선 핵인싸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근데 스스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피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진짜 인싸는 그 매력이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법입니다. 저절로 풍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뭐 또 병 고치고 또 귀신 축사하시는 그런 여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사람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이 줄줄이 따르게 되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싶어 했던 무리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이라든지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나름대로의 인싸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인싸를 넘어서 핵인싸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죠. 근데 대부분 인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을 가꾸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차은우 같은 연예인, 차은우 아시죠? 차은우 모르십니까? 차은우를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굉장히 잘생긴, 뭐 지금 우리나라 역대급 통틀어 그 원탑 배우가 차은우거든요. 제일 잘생긴 배우 하면은, 예전에는 장동건 그랬는데 요즘엔 차은우 같은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주워서 걸치면 그게 순식간에 명품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그냥 그거 걸쳐야 된다, 유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어디서 거적대기를 주워다 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웬 거지가 돌아다니냐 그러고 동전이나 몇 입 던져주겠죠. 그러니까 인기를 바라고 인위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람들은 외면을 했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버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게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채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부리면 채워도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못해요. 그죠?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만족을 모르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러나 당사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게 되면 어때요?
설령 채워지지 않아도 이미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욕심이 없잖아요. 그럼 뭐 없어도 그럼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아니면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플러스인 것입니다. 100만 유튜버를 동경하는 그 유튜버들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이제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100만 나도 100만 유튜버 한번 돼보고 싶다. 100만이면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럼 상상이나 가십니까? 내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야. 그럼 뭐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경하는 유튜버가 내가 적어도 그 목표하는 그 100만 유튜버 그 사람을 넘기 전까지는 나는 만족하지 못해. 나는 그 수준까지 오를 거야.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면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서 구독자 수가 어느덧 10만이 넘고 막 50만이 되어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100만이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 50만이나 부족하니까. 50만씩이나 있네? 그게 아니라 50만이 부족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어떤 거 취지로 하는데 구독자가 100명도 안 돼. 100명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이 채널에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봐주고 이거를 구독해주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뭔데 내 채널을 이렇게 봐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100명씩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 내 주변 지인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만족을 넘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독자 수 50만 명에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꼴랑 100명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도 50만이죠. 100명이랑 50만이랑 수익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수익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만족을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마이너스인데, 근데 수익이 없어 100명이면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없어도 내가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이 품격 있는 인생, 명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명품을 걸친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명품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품격이 흘러나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저절로 풍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뭐 그 시대에 핵 인싸셨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따릅니까? 핵 인싸라 그랬었잖아요. 핵 인싸. 그럼 핵 인싸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게 무슨 요소였겠어요? 인기, 능력,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 그런 것들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100만 유튜버의 무엇을 보고 100만 명이 구독을 하겠습니까? 그 컨텐츠의 내용,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상관도 없어요. 그 컨텐츠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얻을 수 있는 기적의 유익, 또 어떤 만족의 유익, 그런 걸 보고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100만 유튜버를 동경을 해서 그 업적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10만 명, 50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채워줘도 항상 자기 스스로는 마이너스라고 자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받아도 만족을 못해요. 계속 끝없이 누군가를 갈망하며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었다가 이게 시들해지면 또 다른 대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 인싸력을 자랑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이 반가운 요소들이겠죠.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중심을 갖건 어떤 생각을 갖건 어떤 속셈을 갖건 간에 내 구독수 늘려주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구독수 늘리는 게 목적이 된다면은 좆댓구알 아십니까? 이상한 말인 것 같은데 욕 아닙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유튜버들이 그러잖아요. 좆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요거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중심을 갖는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지 그게 중요하셨어요. 내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건만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목적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드러난 능력만 바라고 유익만을 바라며 따른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그런 상태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내 수익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반가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건만 저들이 한결같이 자기 유익만을 바라고 쫓아오는구나. 내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성경의 원칙대로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돌이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죠? 이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힘든 건데,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힘든 일을 내가 그러나 사명이니까 해야 된다. 이 제자 훈련이 사명이다. 그리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대로라면은 10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키면, 교육을 시키면은 그 중에 한 사람 남을까 말까 해야 돼요. 나머지 다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10사람을 제자 삼으니까 100명, 1000명으로 부흥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게 의문이셨대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니 답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답은 뭐겠어요? 성경이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틀렸거나 세상이 틀렸거나. 근데 성경이 틀리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이 틀렸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면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세상이 틀렸거나.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은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것을 이 비정상적인 요소로 보고 이건 비정상적인 요소다. 제대로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제대로 제자 훈련이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걸 비정상적인 요소를 보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요. 자기 반성의 계기로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고 막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막 이번 주 막 지나니까 막 다음 주에 오니까 막 여기 자리가 꽉 차고 막 그 다음 주 되니까 막 성도들이 막 목사님 뭐 우리 교회 이제 이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확장하시죠. 막 이러고 그러면은 뭐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야, 우리 이제 뭐 또 돌아다녀 보니까 뭐 빈 건물 좀 이렇게 큰데 나한테 이런데 뭐 교회 뭐 나갔대는데 뭐 거기 우리 좀 들어가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막 상상만 해도 막 행복하고 막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는 요소로 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셨는데 뭘 반성을 해요? 더 잘해야지. 자, 예수님께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셔서 자꾸만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시거나 어디 숨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본심, 왜곡된 심성이 보이게 되니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목숨 희생하시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를 따르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핵 인싸로서 인기를 얻느냐,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전혀 반갑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목회자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번 주 지나니까 다음 주 되니까 막 열댓 명이 막 들어오고 막 소문나가 막 봤어 저 교회, 야 주기로 교회 뭐 대단하더라, 거기 뭐 설교가 막 끝내주더라, 뭐 거기 뭐 엄청나더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막 몰려오고, 그래서 부흥 성장해서 막 구름 위에 떠다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만끽하며 사는 게 그게 목회의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러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부자 되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또 오카는 목사님처럼 그런 현상을 예수님은 기피하셨어요. 아예 기피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은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나 또 수많은 성도들이 부흥과 성장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기현상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좋다고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100만 유튜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욕심부리고 사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고 교회도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바라게 되고 그것이 허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허상이에요. 그러면 이 허상이라는 것은 언젠가 비참하게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실은 끝까지 남아요. 진리는 끝까지 남아요. 그러나 허상은 아무리 그게 위대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게 허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이제 막 잘해서 막 열심히 이래 돈도 벌고 막 성공하고 그래서 영광도 얻고 부자 되고 잘 살게 되면 당장은 좋겠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서 복음의 사명을 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삶에, 우리의 삶에 세상 영광이나 유익이나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냥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복받아서 잘 살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까지 버려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을까요? 예수님 덕보고 우리도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도 다 핵인싸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 건강하고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성공 때문에 정작 이 복음의 유익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껏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야, 예수님 뭐 핵인싸라고 막 치켜 세워주고, 정작 또 이 핵인싸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노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멀거니 그 예수란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희귀 질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 올라서 그 높은 위치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그게 사람이 그런 걸 누리다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저 지도자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럼 막 내가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네. 그렇지, 내가 좀 능력이 좀 되지, 내가 좀 인기가 있지, 100만 유튜버 할 만하지, 나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게 너무 좋아서 정작 예수님께서 본분으로 감당을 하셔야 될 이 사명을 잊어버리셨다면, 그런 세상의 유익이 그게 유익이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저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했는데, 근데 세상 좋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 막 누리다 보니까 그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어느 때부턴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내게 그 좋았던 모든 세상 것들이 그게 유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대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 하는데 그냥 우리가 뭐 말로만 복음 증거 막 이러는데,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사전적 정의는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 굿뉴스. 그러면 이제 굿뉴스가 뭐예요? 복된 소식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죠? 우리 주변에 굿뉴스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가 드디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굿뉴스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랐어요. 뭐 연봉이 올랐어요. 연봉 협상했는데 연봉이 올랐어요. 뭐 승진했어요. 또 뭐 원하던 바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공했어요. 그게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복된 소식 혹 굿뉴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익을 얻고 부자 되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인 것입니다. 굿뉴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굿뉴스, 성경적인 복된 소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적 관점의 굿뉴스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의 굿뉴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굿뉴스를,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도 뉴스를 진행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앵커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굿뉴스를 명확하게 보도하는 책임을 가지고 강단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 앵커, 기자의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보도의 원칙이 뭐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전혀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혹은 정치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 명확한 취재와 보도,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전할 때에 듣는 시청자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듣는데 그 원칙이 탁 깨져 버렸어요. 이를테면 그 원칙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뉴스를 시청하는 청자들이 어떻게 그 뉴스를 받아들이게 돼요? 혼란스럽겠죠. 저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돼. 그래서 걸을 건 거르고 스스로 판단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메시지가 성경의 원리, 원칙에 자꾸만 맞지 않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면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그게 맞는가 보다.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거리다가 모르는 것도 처음이지. 그죠?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나도 이제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성경 묵상도 해보고 또 다른 설교도 들어보고 하니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합니까? 걸을 건 거르고, 걸을 거 거르다 보니까 이것도 걸러야 되고 저것도 걸러야 될 것 같고, 그럼 뭘 걸르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다 같이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은 한결같이 진리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세상에서 부자 되거나 뭐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남들보다 위에 서야 된다, 무조건 부흥해라, 이런 말씀 가르치시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어디서 들어요? 성경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 안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만 내가 편한 대로 또 우리의 유익대로 진리의 복음을 희석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내 삶의 어떤 외적인 환경들, 요소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왜 교회의 외적인 부흥과 성장에 아직도 목매어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뭐 올해 교회 표어는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뭐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니까 이제 내년에는 50명, 그러면 이제 교회 뭐 50의 용사들아 뭐 이러면서 뭐 더 나아가서는 뭐 300의 용사들아, 뭐 12, 300, 7천의 용사들이요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교회 표 막 정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러라고 한 게 있어요? 내년도의 목표는 뭐 1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명 하기 위해서는 뭐 하루에 뭐 몇 명씩 전도하시고요. 뭐 1인당 뭐 2당 뭐 몇 명 뭐 전도해라 뭐 그리고 막 막 숙제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고 다니셨는데. 희생과 헌신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복을 빌어 내 삶이 융성해지기를 왜 아직도 바라고 계십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그걸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정작 교회에 와서는 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건성건성 자기 편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그 사람이 성품이 원래부터 그냥 뭐 평소에도 건성건성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한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의 성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나 자기 가족이나 직장, 그런 외적인 삶에 관해서는 정말 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충실하게 사는데, 정작 교회는 주일 성수는 고사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사명 등등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180도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부실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과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르고자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참 야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기껏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근데 우리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막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교회 오면은 뭐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막 이러고 뭐 돈 빌려준 거 안 갚아도 돼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우리 교회 뭐 밥이 맛있어 막 이러고 막 우리 교회 뭐 오면은 막 뭐가 좋고 막 이렇게 막 어쨌든 막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막 소문 듣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반가워하지 않으시네요.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럼 보통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뜬금없는 소리를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자, 이거 언뜻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부자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뭘 원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번듯한 교회를 건축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구나. 교회 건축하는 김에 사택도 멋지게 지어달라고, 옆에다 지어달라고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구나. 사례비 올려달라는 거구나. 그걸 직접 요구하시기,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번지수 한참 잘못 찾은 것이겠죠. 근데 뉘앙스는 또 그렇게 들려요. 그죠? 이거 오해하고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야, 나 집 없다, 집 마련해달라, 야, 우리 이렇게 정처 없이 막 떠들고 다니는데 너 서기관식이나 됐으면 교회 하나 정도 지어줄 수 있지 않냐? 사례비가 적다, 월급 올려달라, 이 뜻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든 나를 따르겠노라 맹세까지 하지만 정말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서기관의 위치에서 네가 정말 아무 거처도 없이, 아무 세상도 없이, 세상 유익도 없이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뜻인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이 나는 거처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 유익도 바라지도 않고 또 얻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유익을 나는 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거면 따르고 못 따르겠으면은 당장 짐 싸고 돌아가라. 번지수 잘못 찾아왔느니라, 이 뜻이에요. 자,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라고 따랐을까요? 아니겠죠. 번지수 잘못 찾았구나 라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보니까 이 정황상 이 제자는 도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문제거리가 되나요? 문제될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게 무슨, 아니 내 아버지 장례를 지금 치러야 되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요구를 하시는가. 근데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게 아버지 장례나 어떤 이제 세상적인 장례 제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장례식에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셔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장례식에 죽은 사람까지 살리실 정도였어요. 야, 사람이 죽었으면 뭐 안타깝지만 그것으로 뭐 할 수 없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유족들의 아픔을 심히 공감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그래서 장례식 가시면은요, 예수님은 그 유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같이 슬퍼해 주셨어요. 그게 장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순리까지 깨시고 생명을 도로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장례 제도를 부정을 하거나 장례식 가겠다,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겠다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제자가 보통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 다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뭐 또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가야지. 그래서 같이 가서 또 함께 같이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뭐 직접 죽은 생명까지 살리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죽은 자를 따르는가?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는가? 세상 유익, 돈, 명예, 그런 세상 줄을 붙잡고 따르는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핵심 원리라면 세상 그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지, 예수님은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그러면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행동과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설교 이렇게 성경 말씀 선포할 때 여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목사님은 꼭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만 전하시는지 모르겠다.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복도 받고 또 부자도 되고 잘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병도 고침받고 그런 거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맨날 그냥 복음, 진리의 복음, 희생, 헌신해라.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도 못 하면서 그런 것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만 이렇게 강조를, 말도 안 되는 건 아니, 성경에 나온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은데 우리가 성경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부자 되고 그러는 거는 전혀 강조 안 하시고 맨날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가? 그렇게 치면은 그것도 치우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속으로 그렇게도 생각하시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세상적인 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핵심은, 진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진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영적인 복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이게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걸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라고요? 그런 거 안 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자는 중요한 핵심을 파악해서 그 핵심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핵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진리의 복음을 따르고 그에 따라 세상 모든 욕망과 유익을 버려야 되는 게,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핵심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것이 치우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걸 다 전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핵심도 있고 비핵심도 있는데 비핵심만 전하지 그건 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핵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그거 전하지 않는다고 그걸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진리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항상 갈등을 해요. 아무도 안 들어. 무엇을 갈등합니까? 믿음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해야 되는가? 그걸 왜 갈등을 할까요? 믿으면 여기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믿으면 당연히 믿음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갈등할까요? 믿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백날 뭐 믿습니다 해도 속으로 갈등하고 있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으면 갈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어요. 그럼 갈등이 생깁니까?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뉴욕이라고 안 그러시네. 다 지식 수준이 꽤 되십니다. 미국 사람들도 자기네들 수도가 어딘지 모른대요. 진짜. 미국 사람들 불특정 다수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 당신네들 수도가 어딘가요? 그러면은 뉴욕인가 시카고인가 막 이런데요. 이 정도면 뭐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가보신 분? 워싱턴 가보신 분? 가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가보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가봤어. 가보니까 워싱턴 수도 아니더라. 대통령 뉴욕에서 나오더라. 뉴욕이 수도야. 그럼 거기에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게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배우기를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뭐 아니다 보스턴이 수도다 아니면 뭐 어디가 수도다 애틀란타가 수도다 뭐 뉴욕이 수도다 그래도 우리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어. 왜? 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 갈등이 되고 이게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믿음인가? 아니면 이게 세상 방식인가? 뭐가 세상 방식이고 뭐가 믿음인 거지? 이게 헷갈리고 갈등이 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거처도 없이 험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데 이게 갈등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귀하신 생명을 직접 희생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귀하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희생까지 하셨는가 그걸 알면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 욕망이요 그거 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고백이 안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 깊이 새겨 들으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